오늘은 이제 백중 제6제입니다. 우리가 영가 천도에 또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이 이 도량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유치도 우러러 바라옵건대 지장보살님 이곳에 내려주소서라고 했어요. 불보살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마음이 우리가 멀리 떠나 있게 불보살님께서는 항상 중생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땡겨 주시려고 노력하는데 보살님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딴 데 보고 엉뚱한 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주려고 해도 보살님이 지장보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딴 데 정신 팔고 있으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지장보살 이곳에 내려주소서 우리는 지장보살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하죠. 그래 하면 이제 내가 마음이 딴 데로 막 흩어져 있던 마음이 지장보살께 집중이 되면서 그 힘이 크면 클수록 지장보살님한테 얻어지는 것은 더욱더 커지게 되죠. 지장보살이 멀리 가시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가 끝날 무렵 그원이 우리의 소원이 지장보살님께 충분히 전달이 돼서 지장보살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목적이 성취가 된다. 오늘의 목적은 매번 그랬다시피 우리가 위패에 올린 모든 조상님들이 이 생에 육도윤회를 끊고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지정보살님이 이곳에 내려오셨을 때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추모해 주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추모하러 온 게 아니에요. 추모는 당연히 하는 거고 추모를 더 넘어서 정말로 이 조상님들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도록 밀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6번째 제를 하면서 6번째 제는 의인들을 위해서 또 천상이나 아수라세계 우리보다 잘 사는 공덕이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법구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한 수행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다원과를 이루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법문 들으니 너무 신심이 나서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라고 큰 믿음을 일으켰어요.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며칠 있다가 소한테 이렇게 들이받쳐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참 난감하잖아요. 부처님을 잘 믿었으면 복이 많아져야 되는데 소한테 들이받쳐서 죽어버려. 그래 대중들이 너무 이거 좀 황망하다 싶어서 부처님한테 여쭈니까 이 전생에 이제 그 원결이 있어서 전생에 살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해를 당한 쪽이 소가 돼서 받아서 죽게 된 건데 걱정하지 말라. 죽은 후에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천상에 났겠어요? 삼보에 귀해서 수다원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자의 수다원과 출가자의 수다원과 서로 같으면 참 힘들죠. 수다원과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임류과예요. 예류과 흐름에 이제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면 물이 멈추질 않잖아요. 저수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흘러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에 들었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수행 정진이 저절로 되는, 그래서 7생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 7번을 더 태어나고 나면 아라한이 된다, 부처가 된다 라는 게 이제 예륙과에 드는 거예요. 정말 어렵겠죠. 저도 아직 그 과에 들지 않았어요. 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한참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 출가자의 이제 수다원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자들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 법보에 귀의합니다. 승보에 귀의합니다. 나는 이것만 확실히 해도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에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스러운 스님들, 그냥 스님들 말고 성스러운 스님들, 아리야 승가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개종할래? 아니면 불교 믿을래?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서 부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이 정도 결연한 정도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바로 제가자의 수다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천상에는 다 날 수가 있습니다. 공덕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단명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곳곳에 천도가 되지 않아서 곳곳으로 떠도는 건 아니에요. 혹 착각하기 쉽잖아요. 우리 그 자살을 하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병으로 죽거나 이러면 천도가 안 돼서 여기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다. 공덕이 큰 사람은 천상에도 비록 그 사고로 죽어도 얼마 전에 저 이탈리아에서 고속도로가 무너져가지고 한 40명 정도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런 무리의 사고를 당해도 이렇게 천상에 갈 사람은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거기 떠돌거나 천도가 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겠죠. 의인들이라면 불의에 저항해서 불의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죽게 된 사람을 물에 빠지거나 불 속에 있는 떨어지게 될 위험에 처한 가지가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겠죠. 그런 의인은 용수철처럼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지하철에도 저 차가 오는데도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라는 구할까 말까 하면 벌써 늦었어요. 그럼 못 구하는 거죠. 가서 뛰어드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의인은 정말 그 성근이 충분하고 훌륭하지 않겠나. 우리는 그런 일 생기면 저기 나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꺼낼까 말까 한참 고민한 다음에 우물쭈물하다 그럴 줄 알았네. 제가 좀 많이 그래요. 제가 좀 우물쭈물하다가 할까 이거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쳐요. 그러면 보통 우리 중생은 그런데 의인들은 그게 아니죠. 그냥 이제 들어가고 그냥 구하고 그러니 당연히 그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천상이나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고귀하게 태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살 만큼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의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패한 국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겠죠. 아무리 미국이 많이 도와줬어도 아무리 전 세계에 원조를 많이 해줬어도 의인이 없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이 갈려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는 뒤에 혼자서 많이 챙긴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부패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있었는데 이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또 그와 동조하는 여러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지가 진과 같은 대한민국을 또 그런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라고 해서 광장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부모님들한테 내가 또 그런 데모하라고 돈 준 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온갖 구박을 전 국민들 어른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농성하고 그렇게 했던 학생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인권이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맙죠. 또 6.25 때 우리 때문에 국민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역사 이래로 정의를 지키며 정의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한 목숨 우리 불자들한테는 목숨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죽이라는 건 아니지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불자들의 마음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는 윤회를 믿어요. 우리는 다음 생을 믿어요. 이 한 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날 수 있고 천상에 날 수 있고 더 고귀한 몸으로 태어나 원력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의 목숨에 의를 행하는데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이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라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것에 너무 욕심에 연연해야 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부럽고 부자가 되는 건 굉장히 부럽고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천상에 태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인간계로 지옥계로 축생계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다. 또 부자가 되는 게 다들 부자가 되고 싶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부러운 게 아니다. 천상에 태어나려면 부자들은 천상에 태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천상에 태어나려면 이제 욕심을 기준으로 삼아요.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느 천상에 태어나고 우리가 아는 천상이 16페이지인가? 16페이지인가 한번 봐봐요. 18페이지인가? 25페이지인가? 여기 있네. 27페이지. 27페이지. 이 천상의 제목들이 나오죠? 사천왕천부터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한악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예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비상비비상처천 다 했어요. 이제 이 천상의 세계, 이 천상의 세계에 날 때 처음에 사천왕천부터 이제 타화자재천까지 이렇게 태어나려면 욕심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욕심이 적어야지
이 천상에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그 천상에 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되거나 더 많아져 버리면 귀신이, 천도가 안 되는 귀신이 되거나 너무 많아져서 죄까지 지으면, 욕심이 많아지면 죄도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제 지옥에 가게 돼요. 욕심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는 갈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도, 욕심 부리면 악도에 떨어지니까 축생이 되거나 귀신이 되거나 막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래도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상 중에 사천왕천의 욕심의 정도는 약간 평범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 누원경에는 성관계로 얘기를 해요. 성적으로 한 여자와 그리고 첩을 한 명 거느려도 괜찮대. 저 사천왕천에 태어날 수 있대. 옛날에는 첩이 다 있었잖아요. 부자면. 그런데 그것까지는 희망적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관계를 별로 하지 말아야 된대. 성적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별로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성적 관계가. 그거를 이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이제 동짓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사천왕천에 태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은 도리천인데, 허리를 이렇게 가마 안을 만큼만 하면, 그 정도의 이제 성적 욕심이면 그러면 이제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입술 한번 뽀뽀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성적 욕심이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야마천에 태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냥 돌아보기만 해도 이 성적 욕심이 다 채워진다라고 해서 타화자재천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이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소유욕도 마찬가지죠. 그냥 있는 것만 만족하면 집 한 채 있고요. 뭐 땅 몇 평 정도 있고 한 100평하고 집 한 채 있어. 뭐 이 정도면 됐어라고 더 이상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면 사천왕천에 태어나게 되거나, 또 그것조차 점점 이제 더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져서 뭐 가지고 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많이 사라지면, 그러면 이제 타화자재천, 저 높은 천상까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먹는 것에 대해서도 밥 하나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식 4찬 이렇게 4찬이나 5찬 정도 이렇게 늘 먹으면서 이건 맛있네, 저건 좀 짜네, 이 정도만 있으면 뭐 그래도 사천왕천에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막 먹으러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 맛있는 데 없나 라고, 이제 맛없으면 안 먹어버리고 싫어버리고 투정해버리고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이제 그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거나 더 축생으로 떨어지고 막 그래야 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밥 하나하고 간장 하나면 충분해. 그것만 해도 가분하지. 그러면 저 위에 화락천이나 타화자재천에 태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욕심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욕심이 아무래도 적으면요, 자존심 이런 것도 별로 안 내세우게 되죠. 자존심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날 무시하면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래야 되는 것도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욕심이 많이 줄면 누가 나를 비방해도 모함을 해도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죠. 건드려 보면 딱 알아요. 이렇게 건드려 봐서 욕하고 뭐 이렇게 해봐서
아니면 모함 한번 소문 한번 내봐서 이 사람의 괴로움의 정도가 얼마큼인가 에 따라서 소문 구설에 이렇게 여여한가 여여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어디 곳에 태어날 건지 그게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자꾸 버리라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상은 더 커져서 구설 이런 것에 견딜 수 없어요. 욕심이 없어 보여도 이렇게 개금추견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맑은데 마음속에 이제 견해가 있어요. 악견, 유신견 이런 그 견해가 있는데 뭐 정말 청정해 보이잖아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율이 청정하긴 한데 이렇게 누가 나를 뒤에서 말하는 걸 못 견뎌해. 나쁘게 말하는 걸. 무시당하는 걸 못 견뎌해. 이것은 이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역시 천상에, 높은 천상에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버려야 되는지 알겠죠? 돈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욕심이 더 많아져요. 2개 가지면 3개를 갖고 싶고 10개 가진 사람은 100개를 갖고 싶고 100개 가진 사람은 1000개를 갖고 싶어요. 2개 가진 사람은 1000개를 갖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나요. 2개 가진 사람은 하나만 더 많아도 와 너무 좋다라고 그러는데 1000개를 가진 사람은 10,000개를 가져야 되는, 그 1000개하고 1000개보다 더 많은 10,000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900개나 더 많아요. 9,000개나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2개 있다가 3개 있으면 와 너무 하나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욕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불법을 알면 그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골고루 잘 쓸 수가 있고 그 재산을 지키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재산이 더 증식되기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불도를 잘 알고 이런 이치를 잘 알면 우리가 재산가가 돼도 충분히 여유롭게 극락세계 천상에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극락세계하고 천상은 또 달라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천상에 난다 하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린 또다시 언제 욕심이 가득 차서 또다시 내려와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 세계, 불세계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는 이 원력을 세워서 이곳에 태어나는 중생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이곳에 태어나는 생명들은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도록 해줘야겠다. 그게 원력을 세워서 그 세계를 만드셨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면 거기도 9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 수행력이 낮은 겨우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해가지고 간 하품 하생에 태어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왜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라니까 스님이.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죽도록 한 이런 사람은 이제 하품 하생에 태어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나무아미타불을 하더라도 공성을 깨닫고 이 세계가 다 공한 거야. 공하지만 그래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태어나서 마지막 깨달음을 성취해야지. 이렇게 공을 충분히 느끼고 깨달은 이런 분들이 나무아미타불 하면 상품 상생으로 태어나는 거죠. 얼마 안 있어서 관음보살이 되는 거죠. 이제 관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옆에서 협시불로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가 수행의 정도가 높을수록 중품 중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런 육도의 지옥이나 악의 축생을 더 이상 밟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로 왕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불세계예요. 불세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조상님들을 천도해 드리는 것도 지장보살 자꾸 해드리는 것도 이제는 그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꼭 가시라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장보살님이 현신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한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자. 그리고 의인들은 천상에 태어나는데 천상에 만족하지 말고 천상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겠지. 여러분들 중에 조상님 중에 누가 이렇게 의인이 있었다면 천상에서 여기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살펴주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천상에 계시는 그런 의인들, 그런 의인들 일하시더라도 지장보살님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꼭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나무아미탑을 또는 지장보살 해서 한다는 것은 불보살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지장보살님이 와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건져주시어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일이 해결돼. 이거는 이제 초발심자들이 갖는 마음이고, 초발심 딱지를 떼려면 나도 지장보살과 같아지이다. 나도 관음보살과 같아지이다. 나도 아미타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요.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바람은 내 딸도 그 부처님 각하정 자제왕열의 부처님을 보고 성우가 너무 훌륭해서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 또 장자의 아들도 그 사자 분신 부처님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 또 광목도 역시 부처님을 뵙고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 라고 해서 하니까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하라고 해서 그 어머니도 제도하고 본인도 지장보살 같은 그런 지장보살로 다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장경에 있는 그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도 지장보살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지장보살 하면 지장보살 세계에 들 수 있다. 극락세계에도 들 수 있다. 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지장보살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여러분들은 이제 초짜가 아니다. 이제 나도 지장보살과 같게 해주십시오. 그럼 지장보살의 제자가 저절로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속세 일들은 금방은 이렇게 안 바뀌겠지만 서서히 바뀌어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는 그래, 이만하면 나 잘 살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살았잖아.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장보살 정근을 그런 마음으로 지장보살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오늘 천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극락세계 모두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정근을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